전하, 백성들의 탄원서가 끝이 없사옵나이다. 네,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무슨 탄원서인가? 전하가 너무 많이 드셔서 그렇다옵니다. 전하, 여러 곰패싹 마른 것이 보이지 않사옵니까? 전하, 동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녀석들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작두를 데려가라. 어서. 내가 요리를 해주겠다. 선생님. 그만해. 재미 붙었어. 재밌다. 역시 연기자들이니까 그거 하니까 신들나네요. 재밌는데요? 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백성들 먹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많이 먹어서 살찐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못 먹어서 부은 겁니다. 이게 거기까지 붓는 게 하면 살이 좋겠네요.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좋겠어요. 작두를 데려가라. 금방 이제 이 백성들이 탄원하는 왕에게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봤네요. 네. 그렇죠? 네. 억울하면 옛날에는 정말 신문고를 울리기도 하고 왕에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리기 위해 그러잖아요. 조선 시대에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울부짖고. 기우제 하지 않았나요? 기우제만 기우제, 예배처럼. 그렇지, 뭐, 예. 근데 이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왕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통치가 잘못돼서 혹시 하늘이 진노해서 내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욕사 자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6가지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죠. 궁궐의 담이 너무 높지는 않았는가 그런 겁니다. 궁궐의 담이 높다는 건 어떤 얘기죠? 서민. 백성들과 소통하지 소통해야죠.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의 삶이 너무 화려하지 않았나. 백성들은 아주 핍진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 혼자 누리고 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신 앞에서. 그래야 비로소 신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게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꾸만 살펴야 스스로를 살피고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 텔레비전에서 본 건데요. 네. 다큐멘터리에서 왕이 선조인 그런 왕들이 어떤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진 찬을 가지고 네. 그 지방에 어떤 그런 걸 살핀다고 아, 하더라고요. 예, 예. 예를 아, 들면 그렇죠. 남쪽에서 지금 폭풍이 쳐서 비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안 뜬다고 하더니 정말 남쪽에 갈치가 요번에 상에 안 올라왔구나. 아직도 폭풍이 그렇게 심한가 보구나.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살폈다 그래요. 아, 예. 아, 갈치가 없는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아무튼 오늘 우리들이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는 연기를 통해 보여주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이 하소연할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경청되기를 바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사정이 들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탄식시라고 불리우는 장르인데 시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가 시편 3편인데 네. 시편 3편이 바로 탄식시의 장르에 속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수업 시편 4강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먼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시를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낭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낭독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귀로 들어보는 경험들을 하면 좋겠어요. 네. 상우 씨부터 한번 할까요? 네. 네. 3편입니다. 네. 개역 개정판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전하. 장엄하게 읽었는데 네. 예, 나온 씨 낭독해 주시죠. 네.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성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애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니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나님.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수십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주소서. 아멘. 정말 탄원 씨답게 잘 읽어주셨어요. 미란 씨.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렸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정규 씨. 네. 야훼여, 나를 괴롭히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고 빈정대는 자 또한 왜 이리도 많사옵니까? 그러나 야훼여,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나 야훼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들어주십니다. 자리에 들면 자나깨나 야훼께서 이 몸을 붙들어 주십니다. 적들이 밀려와 애워쌀지라도 무서울 것 하나 없사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구하여 주소서. 당신은 내 원수의 턱을 내리치시고 악한 자의 이빨을 부수시는 분. 야훼여, 승리는 당신께 있사오니 당신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낭독을 들으니까 참 좋으네요. 아까 보니까는 여러분 낭독하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죠. 이런 고통들이. 그래요. 그래서 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로 공명할 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시편도 시이기 때문에 네.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을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시편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시를 읽는 이 시편을 읽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 앞에 나오고 있는 표제를 살피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네. 표제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나오고 있고 또 시가 쓰여진 맥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시편이라는 게 본래 찬양집이었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전에도 얘기한 대로 이 표제에 등장하고 있는 시의 저자가 반드시 그 저자라고 우리들이 꼭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 맥락이 이 시를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표제를 그렇게 정했던 까닭은 바로 그런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많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을 보니까요. 표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을 피했던 상황을 알면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많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가문이 썩 훌륭한 가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문이 훌륭하고 학벌도 좋고 그러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지만 가문도 보잘것없고 네. 학벌도 보잘것없고 그러면 왠지 낮춰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이게 인간의 이상한 버릇입니다. 네. 그런데 다윗은 그 때문에 지방에 있는 토족 세력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나라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뭘 했냐면 결혼 정책을 통해서 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다윗이 일부일처제를 안 지켜요. 아내가 꽤 여럿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도 결혼했겠지만 그런 정략적인 네. 네. 태도도 있었던 거죠. 그런 걸 정략 결혼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그 토호 집단들이 다윗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라가 든든해졌으니까. 문제는 그 여러 아내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 싸움. 서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 다윗 가문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암논이 보니까 어머니가 다른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이 너무 어여쁜 거예요. 네. 그래서 연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허락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죠. 허락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암논이 아프다고. 나쁜 짓을 해요. 네. 암놈. 아프다고 아프다고 하고 하고.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장남이 아프다니까 가봤죠. 오지요. 음. 그래서 어떻게 아프냐 그러니까 제가 몹시 아픕니다. 아버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니? 다말 좀 오라고 하세요. 내 누이 동생인 다말이 나한테 와가지고 음식을 좀 만들어서 대접해주면 제가 먹고 거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이렇게 다말을 보냅니다. 다말이 오빠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지요. 그런데 암논의 속셈은 딴 데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합니다. 이런 암놈. 아유. 그러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말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암논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다말이 미워진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남자들이란. 보기 싫어합니다. 예. 내쫓습니다. 이래가지고 다말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죠. 상처죠. 근데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네. 가만히 있지 않죠. 압살롬이 딱 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다른 형인 암논을 아주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죽여요. 네. 그렇죠? 네. 그 때문에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죽이고 나서.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오늘 이 얘기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다윗은 그 압살롬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죠. 자기 집안에 벌어졌던 이 부끄러운 일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어쨌든 압살롬이 이제 먼 유배지, 스스로 유배했던 그곳으로부터 돌아오도록 허용했는데 다윗은 차마 그 아들 얼굴 면대하여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버려뒀죠. 그 사이에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획책하죠. 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네.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네. 아들을 피해가지고 달아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표제는 바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 3편의 첫 대목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많으니이다 하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죠. 네. 지금 자기를 반대해가지고 많은 이들이 일어나서 쫓아옵니다. 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읽혀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시는 전형적인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네. 기억나세요, 혹시? 자, 시편에는 크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단식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기쁠 속에 때. 현존해 계시다고 느낄 때 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그런데 탄식하는 것은 어떨 때죠? 하나님이 내 삶 존재하지 속에 않을 때. 사라진 것처럼 네. 느껴져요. 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요. 계시지 않아.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제, 그죠? 때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아무리 하소연하고 외쳐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죠. 반드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죠.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이 계신 분이죠. 안 계신 것 같지만 언제나 계시죠. 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할 뿐이죠. 부재하신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에요. 단식시는 하나님의 부재 체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식시에는 전형적인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식시가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하나님 하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하는 게 단식시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수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원수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처음은 하나님 이름 호명, 두 번째는 원수에 대한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네. 그리고 원수들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생각됐는데 하나님 신뢰한다고 얘기해. 그것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 거예요. 기억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하시는 일이 뭐냐? 기억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네. 성령이 하시는 일도 네.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의 곤경 속에서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건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떠올린 게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건 뭘까요? 기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어떻게 해 주십시오. 기원이 나타납니다.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기원이겠죠? 네. 그러고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말로 이것이 끝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해 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찬양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이것이 전형적인 탄원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구조인데 중간중간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시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탄원시는 저런 전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 시편 3편은 그런 전형적인 구조의 완결편을 보여준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3편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고 말하겠어요. 물론 여기에 기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응답의 확신도 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3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여러분 여기 대적, 방패, 일어나 나를 치는 자, 방패. 그렇죠? 방패. 다 전쟁에 나오는 말. 맞았어요. 미란 씨가 정확하게 진짜?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뭐죠?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용어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적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 주셨죠. 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신 바로의 체제와 싸워 주시잖아요. 네.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신하여 치른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만군의 주 맞아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네. 야훼 사바우스 그러는데요. 만군의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 군대의 주예요. 천군 천사하고 얘기할 때 천군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야. 워리어, 전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3편의 그 맥락은 뭐냐?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가 여기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적, 방패, 천만인, 애워싸, 진치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7절에 보면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보겠지만 7절에 보면 어떤 얘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일어나소서. 이거 여러분 평범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떨 때 사용된 단어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전황이 불리해지면 네. 뭘 모시고 나갔냐면 법궤를 네, 모시고 나갔을 때가 있어요. 왕국 시대에 네. 전쟁을 나갈 때 네. 법궤는 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유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법궤죠. 네.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네. 그때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서소서, 일어나소서 그 얘기예요. 법궤를 앞에 두고요. 그렇죠. 법궤를 모시고 와가지고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소서. 아, 멋있다. 그렇죠. 일어나소서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나오는 얘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것도 거룩한 전쟁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전쟁 중에 그들이 외치는 함성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와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는 짝을 이루는 거예요. 수미상관적으로 일어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자. 군대가 함성을 질러요. 그렇죠. 멋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두 가지를 우리들이 봤어요. 전형적인 개인 탄식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거룩한 전쟁을 염두에 두고 그 전쟁에 속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런데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렇게 말하죠. 네.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간결합니다. 그렇죠? 간결합니다. 이 간결한 혹격 속에는 간결하기에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아니요, 뭔가. 어떻습니까? 간결하기에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심정이 곡진해지고 간절해지면 언어가 짧아질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기에 뭐 잔뜩 붙여 예를 들면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맞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왠지 그죠. 꾸미는 것 같아요. 꾸미는 간절함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냥 상투적인. 보면은 우리 기도하는 이들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참 앞에 많이 붙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근데 붙이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그것들이 상훈 씨가 얘기한 대로 상투어가 되는 순간 하나님에게 모독적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상투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자기의 온 존재가 다 들어가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여라고 하는 아무런 수식어구가 없는 이 단순한 혹격이야말로 이 시인의 간절함을 가장 깊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시를 읽어가는 재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제들이 신에게 기도를 드릴 때는 바벨론 신들에 대해서 장엄한 수사어구들을 갖다 붙입니다. 다른 신들은요 그런 미사여구를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깔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 뭐죠?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자가 어찌 일이 많은지요 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많다고만 했어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고 나왔어요. 있죠. 네. 그래요. 단식시를 보면 놀라운 것이 그겁니다. 고통스럽긴 한데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돼요.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몰라. 그냥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보다 보면은 137편만을 제외하고는 그 특정되질 않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지. 네. 결국 이것이 뭘 얘기해 줄까요? 그런 탄식시들이 만약에 특정한 상황과 또 특정한 인물들을 거기에 두고 얘기했다면 나의 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특정한 인물이 배제됐으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네. 이것이 내 괴로움과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네. 재미 있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많다 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 둘. 하나는 많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조롱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들이 많다. 그런데 시인은 홀로입니다. 많음과 홀로 있음이에요.
참 이게 재미있어요. 원수들은 많아요. 홀로입니다. 자, 고독하지요? 네. 네. 고독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외로움은 홀로 있음의 쓸쓸함이에요. 그런데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음의 영광입니다. 이 고독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어요. 사람은 외로움을 찾아 들어가지는 않지만 고독을 찾기는 합니다. 홀로 있음을 통해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네. 홀로 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홀로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뭐가 될까요? 홀로 있음이 마치 거울 뒤에 발라놓은 그것처럼 나를 보도록 해요. 맞아요. 이 고독 속에서만 나를 보게 되는데 네. 나만 보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홀로 있기에 자기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죠. 네. 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네. 오로지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소설가인 이승우 선생이 그랬어요. 유대 광야에 가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더래요. 그렇죠? 우리가 광야에 나가야 한 까닭이 그런 데 있는 것이죠. 홀로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홀로였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 홀로 있음 때문에 3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러고 말하죠. 네. 여기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고 말하는데 사실은 3절에 앞에 뭐가 나와야 하냐면 그러나가 나와야 합니다. 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반전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죠. 완전한 보호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안 되실 때도 많아요. 예수님도 죽임당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방패가 아니신가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패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고통 없도록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지키셔서 그 영혼이 심연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지. 이것이 진정한 방패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정신은 살아남아서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방패십니다. 그렇죠? 이걸 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가 탁 죽으면 고개를 푹 수그리죠. 네.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저 많은 원수들이 없어졌어요, 지금? 아니요. 아니죠. 원수들 그대로 있습니다. 네. 고통 사라졌어요? 고통 그대로입니다. 이전에는 고통 때문에 왜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자 어떻게 됐어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기둥 하나가 서는 거예요. 딱 기둥이 들어서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니까 기둥이 생겼어요. 속에. 고개를 탁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개 너무 힘줘서 빳빳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죠. 그렇죠? 든든히 선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신앙인은 뭐라고 생각하냐? 독립의 사람이다. 홀로 서는 게 독립 아니에요. 네. 의존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중심이 딱 생겨서 서는 거예요. 네. 세상에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든든합니까? 멋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위험 없는 것도 아니고 고통 없는 것도 아니야.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진 않는다. 네. 든든히 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고 방패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나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시인이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성산에서 응답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회복되자 그 다음에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전에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전전반측하고 잠도 못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편안해. 이제는 뭐 했어요? 평안해진 거예요. 네. 그렇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 하나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쿨쿨 잠들어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또 보면 풍랑 가운데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도 관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깊이 잠들어요. 너무나 잠을 잘 자요.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 자들의 든든함입니다. 네. 아멘. 난 죽어도 괜찮아. 그런 거죠. 여기도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든든해지니까 시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짱이 장난 아니네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이게 내면에 기둥을 가진 사람들의 당당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얘기합니다. 드디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미 여호와는 일어나셨어요. 그러나 거룩한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일어나신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기도자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신 여호와께서 그 많은 원수들의 뺨을 치실 것이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긴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죠. 말로 조롱했죠. 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한대? 그 일을 이를 꺾으셨나이다. 꺾으시고 뺨 때리고. 그렇죠. 예. 이게 2절과 대칭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입은 사람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처벌받는 네. 이런 대조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의 마지막에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입니까? 아니면 꺾으셨나이다? 꺾으셨어요. 이미 완료 시제입니다. 네. 얼레디. 자, 얼레디. already? 예, 어려운 어쨌든 완료 시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되었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완료 시제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룬 줄로 믿으라. 아멘.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이들의 든든함인 것이죠. 그래서 제의적 종결문이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 절망적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자 편안히 누워 자기도 하고 깨울 수 있었습니다. 깨어나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고 그 승리의 경험이 위대한 구원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를 밀어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래서 숙어졌던 내 머리를 들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점입니다. 네.
시 공부 마쳤어요. 예. 근데 전 궁금한 게 네. 그냥 궁금한 건데요. 네. 이 앞에는 굉장히 그 탄식으로 가다가 네. 이 뒤에는 이런 어떤 찬양으로 끝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찬양을 염두를 해 두고 위에서부터 쓴 건지 아니면 이 그 첫 글을 쓸 때에는 과연 이런 그 뭐지 찬양의 느낌이라는 게 없다가 쓰면서 자기가 네. 이렇게 이 글을 저는 이거 뒤라고 생각해요. 뒤라고 생각해요. 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글을 쓰다 보니까 네. 알 수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써야지 하고 마음속에 작정은 하지만 쓰다 보면 달라져요.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당히 깊은 시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고통이 철저했기에 희망도 철저했다는 얘기예요. 네. 적당히 절망하는 사람은 큰 희망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했던 3편 여행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찬양. 가사가 뭐예요? 네, 근데 이 가사를 두고 쓴 찬양인가 봐요. 근데 저는 진짜 그 부분이 너무 멋있네요. 우리가 진짜 적진을 두고 좀 물러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